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정 삶의 방식, 확정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튼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갑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방식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모든 삶의 방식을 다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패턴을 지녀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고정적인, 이 가변적인 세상 가운데서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확정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에 고정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 즉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심직할 만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지켜주시니까, 보호해주시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적했던 사람, 세 사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은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 또 26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였으니.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는 일단 세 사람이 특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11장 바로 앞에까지만 봐도 그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서 천하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엄청난 은과 금과 각양 보물을 들고 해마다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솔로몬을 해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싸우자고 덤벼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대적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즉 우리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 없네,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여기저기서 막 펑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저희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다 교만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치세가 있어서 남방 여왕이 올라왔을 때 천하 열국이 여러 조공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있었죠. 하닷이나 르손이나 여로보암이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 하닷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무런 뜬금없이 솔로몬을 대적한 게 아니고, 우리 14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것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성하게 다스리던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그 부친 때부터,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아주 에돔 사람의 씨를 말리는 듯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 어린 하닷이었는데 자기 모든 아버지며 친척이며 자기 민족이 그렇게 전멸당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복수의 마음, 칼을 가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하닷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다윗에 대한 미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젠 기회가 왔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닷도 애굽에서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었지만,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와 모든 것의 명성을 떨치를 그때에도 이미 솔로몬을 대적하였던 하닷은 그의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여전히 물론 이제 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었지만 못 쳐들어왔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참 두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저 안 평안한데 그럴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사고 당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지켜줬으니까 뭐 자녀들 사는 거지. 사고가 한번 날라치면 이거 뭐 손 쓸 방법도 없고 참 대책이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얘기죠. 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해를 당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은총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분명히 대적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그 대적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나님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총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래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은혜. 그 여호와 일이 하나님 그러는데 여긴 동전이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된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이 예비가 됐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닷이며 르손이며 여로보암이며 이것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바른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던 그 진노를 지금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이러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이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만나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다고요. 오늘 새벽 부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십자가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무덤에 들어가지? 죽은 다음에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이게 이제 사람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어디 가지고 하나 좀 구해보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아리마대 사람을 통해서 그 동상 가까운 곳에 새 무덤을, 빈 무덤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들 아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뭐 날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콕콕 집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그때에는 일이 잘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 딱 합이 맞는, 타이밍에 또 절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나님 뜻이다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 난 아들을 번제를 바쳐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번지에 쓸 장작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봤으니까 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들이, 저도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희는 내일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 것이다.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내일 이걸 사 먹을 것이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일 가면 하나님 예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도 말하겠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봐도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뭘 추구할 때 뭐 대책 없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뭐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랍니까? 몰라요, 저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나가는 거 이거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대책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만병통치약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말하죠? 세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능이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무능인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인 거죠. 무능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 끗 차이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로 사는 백성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 이야기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구비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확정된 것이 없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필요하면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두렵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속으로 노래하면 갔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 믿긴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확실한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마음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본능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 그 같은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양을 발견케 하시고 그 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전에 하지 못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계산 다 때리는 겁니다. 주판 다 튕겨가지고 그냥 아예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려 하기 전부터 미리 방어 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또 적당한 때에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로 산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요.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비록 이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이 미워가지고 난 이제 앞으로 끝이다. 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솔로몬을 아끼셨습니다. 그가 뭐 하도록요? 돌아오도록.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솔로몬을 향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다가 평상시 좀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잘 걸렸다 이놈.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 계시죠. 특별하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명령 주셨거든요.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 많은 연인을 내 곁에 두지 말고 그들이 분명 너희 마음을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돌아오게끔 기다려 주신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달려가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심판하신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길 기다리시는 겁니까?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혹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불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단번에 이거 교통법칙 위반하면 스티커 붙이듯이 그렇게 딱딱하진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악용해가지고 괜찮네 하고 나가다가는 그러다가는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몸의 신호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어떤 뭐 좀 이상하네? 아프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죠. 뭐 젊고 건강할 때는 그러나 못 느끼다가 갑자기 좀 신경이 조금 찌릿찌릿하네? 아니면 가슴에 좀 통증이 오네?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느꼈을 때 위험하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뭔가 대책을 찾거나 검진을 받거나 그래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터치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신앙 양심 가운데 권면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섭리 역사를 통해서나 하다못해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나 하나님께 뭔가 지금 노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정된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취미생활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또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고정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액션은 은혜요. 그에 반응한 우리 성도들의 액션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우리 얼굴을 향하고 그러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인데 그 반대가 문제는 반대.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획 돌리고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았는가? 그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많은 말을 두었거나 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거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풍성한 말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금은보화가 있었고 또 많은 것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가까이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명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풍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쓰다가 그의 마음이 떠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사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와 같은 겁니다.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것에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살 길이었는데 뒤 돌아보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읊조리기를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 믿음으로 산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서 그 하나 앞에 우리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중얼중얼. 사람에 따라 중얼중얼거려도 뭐 그냥 불평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많지만 똑같은 말이라 그래도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쉴 새 없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성도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했던 말인데 그가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돌이킨 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던 그때 그 영성이 충만했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를 주시고 이제 전쟁이 나도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왕궁에 거닐다가 범죄한 후 그가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나 돌이키고 난 후에 이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비록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다윗 같은 길을 걸어라. 왜 다윗과 같은 길이 뭡니까?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게 아니고 그가 비록 눈에 보이는 바 그런 간음죄를 짓기도 했고 그러한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도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요 우리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잘 흔들립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금방 흔들립니다.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는 철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전쟁이요. 계속해서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면 또 모두 같이 가야 됩니까? 바늘 가는데 실도 가야죠. 마음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요 우리의 행실을 말씀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성도의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도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요.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더 잘해준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넌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행하며 그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신 걸 주신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노라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잘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결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럼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럴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총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빚진 마음인 겁니다. 빚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한번 빚 져봤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빚도 빚이지만 마음의 빚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에게 내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 그러면 싹 입을 닦아도 되지만 그러면 인간적 도의가 없는 거죠. 정말 내게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행동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마음은 아예 거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행실도 언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각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산다? 내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대적들이 있어도 내가 안전하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께 나를 기다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은혜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서 확정이 되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